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우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귀하고 귀한 시간들을 오늘 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거리를 두어야 할 5월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것은 오직 능하시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기에 종식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을 잠깐 멈추게 하신 것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또 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는 코로나, 우린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국률을 베풀어 주시사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도 학교에 가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교회들이 활발하게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 제약의 세상을 지배하는 길에 함께 가는 우리들,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총력을 기른 정부와 수고하는 모든 분들, 확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제약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에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힘들 때이지만 아버지 가장 힘든 것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들이 가장 힘듭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꼭 필요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이전자들과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재정, 예배, 부서, 구역, 교육, 찬양, 선교, 구제, 섬기는 일들, 신방, 전도 이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우리가 정말 고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물으며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상처를 입은 성도들, 믿음에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한 민족인 북한과 남한이 오랜 세월 동안 나누어져 있사오니 이제 그 담을 허시고 고립된 그곳에 주님께서 일하셔서 하나 되게 하소서.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다 우리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힘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앞에 큰 은혜 입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입고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이렇게 소득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 헌금을 하나님께 정성껏 봉헌한 성도들, 주여 저들의 이 모든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물질의 고난이 없게 하시며 일하는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건강에 복이 임하고 심령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며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 더 많은 감사가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건축을 위하여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은 하나님께 봉헌하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단지 마음만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그 마음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그들의 소원한 대로 드릴 만한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 같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2020 장안 어버이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투표를 했는데 이렇게 한 분이 결정이 되셨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옥선미 원사님. 원사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올라와주세요. 장안 어버이상 옥선미 권사. 이 사람은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도하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패를 수여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2020년 5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흥상부교회 당회장 신인철 목사. 우리 사진 찍으실 건가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우리 이거는 청년부에서 이거 이렇게 상품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청년 회장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빅매치가 일어났어요.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차흥현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정부에서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5월 13일 수요일부터 고3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점심 식사는 별도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몇 주간 동안은 좀 힘드시더라도 좀 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성가대원들과 찬양팀원들은 찬양을 준비하셔서 5월 24일 주일부터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연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반 그리고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모임들은 당분간 쉬도록 합니다. 2020 성경 암송대회가 5월 24일 찬양 예배 후에 열립니다. 범위는 히브리서 11장인데요. 기간이 미리부터 이렇게 안 해가지고 짧습니다. 이때 외우면 약간 틀려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거의 1등합니다. 이때가 아주 찬스입니다. 네. 내가 약간 틀리는 사람은 이때 바짝 하면은 됩니다. 네. 절호의 찬스인데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 실황은 이번 주일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만은 설교는 다음 주일에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만은 예배 실황은 이제 오늘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호 집사님께서 여러 성도들 참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드신데 성도들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양말이라도 하나 드렸는데 못 드린 거를 제가 사과를 드렸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뒤 옆 사람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자리에 계시고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으세요. 자기 머리 위에 손 얹어. 신비도 손 얹어. 이렇게 손 얹어. 신송이 얹었어요? 우리 신송이는 정말 얹었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들에게 가득하여 넘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에 결길로 가는 일 없이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그대로 믿고 믿음이 깊은 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사 가정의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좋은 길들이 예비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절만 구약성경 269쪽 부근에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될 인격과 또 여러 가지 덕과 여러 가지 습관과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바른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만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직장생활을 하실 때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부딪혀요. 예. 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았는가 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경하라는 단어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공경하라. 이 말은 그 어근이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또 이 공경한다는 말은 이 인간의 장기 가운데 간과 간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너는 내 부모를 가장 무겁고 가장 귀중하게 그렇게 여겨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대한 이런 것을 가장 강조하는 이 종교는 이거는 기독교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기독교 저것들은 뭐 지 부모도 몰라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제사를 안 지낸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반열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될 계명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 10계명을 잘 분석을 해보면 중요하고 무거운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1계명은 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고 이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도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을 때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리고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문제는 이거는 예전에 우리 그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효자비 같은 거 이렇게 놔져 있어요. 동네에. 그러지만은 실제는 어느 자식이든지 부모에게 마땅히 이 효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마땅한 거다 이거. 너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네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책망을 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생활비를 고르반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다른 데 쓸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돼.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거를.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준엄하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영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권위가 부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은 참 그런 것은 따분한 거고 이런 건 고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왔던 이 소중한 가치, 부모님에게 대한 권위, 스승에 대한 권위, 상사에 대한 권위 이런 거를요 인정을 하려 들질 않아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뭐하라 뭐라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이거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중적인 인기도 얻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사탄의 아주 간교한 시도와 맞물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의 권위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을 내가 배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다 보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에게 공경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나 찬양이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그분들의 권위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서부터요 참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도 엄하시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님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시고 이런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하나님도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님과의 자식, 부모님과 자식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역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랑의 화신이에요. 예, 이분들은 사랑의 저수지와 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손은 약손이에요. 어머니 품은 피난한 처고요. 어머니의 가슴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 머리는 자녀들에게 지혜가 주고요. 이 세상에 어떤 용맹스러운 장수보다도 더 가정을 위해서 용맹스러운 장수이신 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하늘까지 닿을 만한 그런 불길 속에도 자기 자식 거기 있으면은 물물 가리지 않고 거기에 뛰어드는 어머니, 사나운 파도가 휩쓸려 이 자식을 끌고 가는데 자기 수영도 못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물속으로 아버지가 뛰어듭니다. 자식이 당하는 어려움 이것 때문에 자기는 당장 어려운데 자기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식 생각만 해요. 질풍같이 달려드는 기차에 자기 어린 자식 건져내려고 철길에 몸을 던지는 그런 어머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얼마든지 봐요. 제가 신방하면요, 참 저는 이제 자식이 아닙니까? 안타까우니까 참 이거 정말 다른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당장 자기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자식 걱정이에요. 자식 걱정. 야, 참 그 부모가 가진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정말 헤아릴 수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며 또 우리는 그분들한테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만한 그런 사랑을 그분들에게 우리가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그 가족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습니다. 사람마다 이 술을 마시고 나면 주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근데 노아의 케이스는 옷을 벗는 케이스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술이 만취가 되는데 옷을 빨가벗고 골아 떨어졌네. 근데 이거를 둘째 아들인 함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빨가벗었어야 그러면서 비꼬며 웃으면서 떠버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첫째인 셈과 셋째인 야벳이 옷을 가지고 어깨 뒤로 옷을 이렇게 하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몸에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좀 띄워주시죠.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허물을 들추어낸 함은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자기의 허물을 가리워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모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약점을 어떤 사람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그 약점을 보고 비웃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경배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한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아이를 못 낳다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장 아끼고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만큼 요셉도 자기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애굽의 제2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의 제2인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진 겁니까? 그런데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애굽으로 잘 모시고도 정성을 다하고 그 아버지 가족들을 극진히 모시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근심하지 않도록 가족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자기가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참 효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의 효성이 너무나 극진하기 때문에 그 형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요셉을 그냥 미워해가지고 웅덩이다가 집어넣고 저는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요셉이 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안 그러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죽이려고 할 텐데, 보호하려고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참 요셉 같은 사람, 참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까? 이와 같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이요, 얼마나 참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린 나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렸을 적부터 예수님은 부모님은 어떻게 했냐? 받들어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의 안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예수님 믿으면서 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성경에 어디가 그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좀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줘 보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범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다음 절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무조건 모든 일에 자식들 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은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이해가 될 수 있고 이치에 맞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고, 자식들은 부모님들에게 해야 할 도리가 범사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리아에 있을 때 그 시리아 그 자매 한 분이 이렇게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결혼을 반대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면, 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무슬림들이요, 시아파가 있고 순니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같은 무슬림이지만 같이 결혼도 안 해요. 원수예요, 원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겠어요, 부모들이. 그래가지고 그 결혼이 깨져. 얼마나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참 가련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젊은이들이 서로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사랑하고 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님한테 갔더니, 아유, 쟤 보니까, 궁합에 안 맞는다고. 쟤 이렇게 보니까 관상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엉뚱하게 딴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불행하게 이혼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들한테 자기 주장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부모님이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이제부터 예수님 믿지 마. 너 가서 도둑질해 와.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왜? 부모님보다 더 높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자주 전화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음식 대접하기도 하고 용돈도 정기적으로 드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종종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안 그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마치 한 얘기를 거의 100번 하면서 처음 하는 것처럼, 아무도 한 번도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했고 내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자식들이 어때요? 엄마 그 얘기 내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어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오셔서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 때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김영민 목사님이라고 대원교회 섬기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렸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원로 목사님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가끔 한 번씩 오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 원로 목사님은 매일매일 교회를 출근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원로 목사님 그 방에 담임 목사님이 불려갑니다. 불려가가지고 거의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훈계를 드려야 돼요. 저는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나는 거의
거의 못 베길 거예요. 근데 그 김영민 목사님은 딱 앉을 때도 자세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아냐면 그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친하니까 만나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 30가지를 적어왔더라고요. 상황을. 계속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요약을 해보니까 30가지더래. 그래가지고 이 30가지를 적어왔어. 근데 그 30가지를 들으니까 와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네 목사님 네 알았습니다. 네 벌써 이 얘기를 거의 뭐 몇 번이나 반복도 하고 거의 2시간 반씩 모아놓고 뭔 얘기 하겠어. 맨날 같은 얘기 또 하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지금 벌써 그 교회 부임한 지 뭐 한 8년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보다 조금 늦게 와서 그런데도 지금도 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고 지금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야. 거기 교회는 그런 상황인데 목사님 하는 얘기 또 듣고 이렇게 들어주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노예를 오든지 어디로 오든지 누구 자랑해? 자기 교회 목사 자랑을 하는 거야. 아이 그 김영민 목사는 된 사람이야. 아이 이러는 거야. 뭐 때문에? 좀 힘들어도 또 듣고 또 하고 해도 그 얘기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 얘기를 여태까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지금 평생 처음 듣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진짜 원로 목사님을 공경하고 영의 아버지로 그렇게 받아들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 말 딱 끊어버리고 아이 그만 좀 해! 이렇게 하면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아이 빨리 죽어나 버려야지 내가 뭐하러 나이 먹어갖고 이러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부모님들이 나는 우리 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식들이 해주는 게 그게 공경하는 거 자세라 이거예요. 아이 그 늙은이가 뭐 저 구석에 나 있지 뭐 거기 이거 창대나고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굉장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예 용돈을 안 드려도 부모님 말씀에 참 귀담아 듣는 것이 훨씬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공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상고하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지면 작은 일에도 참 섭섭합니다. 조그만 일. 예전에는 섭섭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 섭섭해. 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이가 들면요 작고 하찮은 일인데도 그렇게 마음이 섭섭해. 왜 나한테 저러실까? 왜 애들이 나한테 이럴까?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서 참 빨리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한다고.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부모님들을 참 우리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아이 하나님 거기 아버지 계세요. 아이고 뭐 잔소리 그렇게 많으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해요. 우리들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부모님 계신 아이 내일은 내가 잘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부모들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여기 성경에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리하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첫째는 내 생명이 길고 두 번째는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길다는 것은 무조건 오래오래 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게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신다, 그런 말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복을 누리리라. 이 말은요, 여기 복을 누리리라는 말은 에베소서 6장 3절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 맺게 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하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이렇게 사시는 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쪽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공경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